죽은 신은 아무리 밥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울고 불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혀 왔다 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죽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번히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양각색의 기적을 지금도 각처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명문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여러분 인류대학에 100% 다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 학생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공부 못한 그 학교가 안 좋은 학교, 이름 없는 학교 우수생보다 더 못합니다. 말만 좋은 학교 나왔다 뿐이지 실력이 아주 빵점이라.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나빠요. 선생님이 싫어요. 이런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다, 선생님 나쁘다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공부 못한 학생들이, 숙제 안 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숙제 내주고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찰이나 검사, 판사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그런 분들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분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들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자, 손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 여러분 검사, 판사 해보세요. 그 앞에 가면 사지가 벌벌 떨려 무서워서 그냥 막 오금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에게만큼은 항상 준엄합니다. 엄격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한마디로 뭘 품고 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해결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죄를 숨기고 벌벌벌 하면서 가슴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하라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라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에 누가 손해보게 됩니까? 손해는 그렇게 갖고 있는 나만 손해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담스러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다투고 싸우면 여러분 나만 손해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이 억지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억지 부린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절 뭐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수없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다고 해놓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잘 알아야 돼.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 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물질 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많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건강이든 물질이든 승진이든 출세든 모든 것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준 것이 후회될 수가 있어요. 건강 안 할 때는 이 교회 잘 오더니 건강해주니까 나 자유 얻었냐고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건강 준 것을 후회할 수 있다고. 물질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이게 얻지 못한 게 뭐냐? 잘못 구한 게 뭐냐? 어디에 쓰려고 구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된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다른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마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정욕이 있는데 마음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보다 못났어? 내가 너보다 더 못 배웠어? 내가 너보다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고 그게 바로 질투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정욕이란 여러분 쾌락이라는 거 있어요. 쾌락. 우리가 먹고 놀고 또 여행 다니고 즐기고 이런 세속화에 대한 여러분 이런 이 정욕이 있는데 이 쾌락에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은 뭐 음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쓰여지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건강을 달라 그래도 물질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안 준 게 아니라 주어봤어요. 주어보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주었을 때 어떻게 썼는가? 우리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물질 주거나 건강 주실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행동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한다면, 옛날하고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없어. 끝이요. 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저런 사람이 권사라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너나 많이 다녀라. 이게 원망이야. 네가 믿은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 지옥은 가면 갔지 너 믿은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이게 원망이래.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뭐냐? 그 원망할 사람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 기도도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나와.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도가 깨끗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어. 지저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질려. 이사야 1장에 보면 네가 내 마당만 밟을 뿐 네가 가져오는 걸 나는 그냥 질려버린다. 더 이상 뭐 번제가 됐던 뭐가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싫다라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해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겉은 번질한데 속이 썩었다라는 거지. 속에서 막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는. 우리가 지금 속하고 겉하고 다른 이중 플레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겉으로는 사랑한 척, 겉으로는 좋아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앙랑하고요. 그게 눈에 보인다면 더러워서 흉측해 해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겉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천사 같아. 근데 속에는 막 악이 가득하다만, 독이 차 있다만. 여러분, 우리는 속하고 겉하고 과일이 됐든 여러분 어떤 뭐 음식이 됐든 뭐든지 이렇게 속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도 그런 물건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불안하고 속은 답답하고 속은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속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화해하라, 용서하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요. 그런데도 작년에 말해도 안 듣고, 올 봄에 말해도 아직 안 듣고, 지난 여름에 말해도 안 듣고, 가을이 돼서도 아직도 안 들어. 그런 여러분이 결국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안 한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못 살게 여러분 지금 재산을 지금 뺏어가서 여러분 집에 압류라도 시켜놨습니까? 우리가 누가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라도 주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 못 만나면 문자로라도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 뭐 좀 이제 알았나? 깨달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 돌짝 같은 것이 내 마음,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내 등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중언부언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도가요 깊이가 없이 기도가 겉만 돌 수가 있어. 겉만.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인 기도, 맨 한 말 그 말밖에 안. 하나님은 기도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요. 밥 달라는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밥 줍니까?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밥 주라 그러면 밥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아이가 보세요, 밥 달라가면서 사랑하는 엄마 저에게 밥을 주세요, 밥 한 그릇, 뭐 국 한 그릇, 김치 하나, 또 깍두기 나물, 또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엄마가 하세요. 이런 말까지 해봐. 엄마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만해야, 아이고 저 새끼 사람 징그럽게 한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적게 해서 응답 안 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야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아무리 짧아도,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양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몇 시간씩 뭐 몇 분씩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헛된 기도, 아직도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내가 누구랑 좀 꼬인 것이 있는가, 누구랑 막힌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손양원 목사님 계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왜 원자탄이냐? 여러분 1948년도입니까? 그때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해방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어수선하고 그럴 때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지금 이 순천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을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아들 이름이 동인, 동신 2명. 그런데 그 이제 빨갱이의 그 앞잡이가 됐던 양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 아들 2명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사형. 이 사람 극악무다 사람을 죽이냐 하고 사형을.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법정에 나왔어요. 근데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요? 저 지금 양재선이라는 저 사형수를 제 아들로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의 말이라 쉬운 말 같지만 아마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가 갈리고 막 그냥 막 잡아 죽이고 싶을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게 집에다 데려놓고 양자로 산다. 보통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이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돈
많이 바쳐야 감동되고 무슨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이 감동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찮은 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삐지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누가 내 가방에서 돈 훔쳐가서 삐집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찮은 말 한마디, 그 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미움이 있으면 다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한 것이 없도록, 껄끄러운 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이유는 기도를 적게 해서 응답이 안 된다, 무슨 뭐 말주변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다, 돈을 조금 바쳐서 응답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안 된 것은, 미안한 얘기로 응답이 안 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 아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용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상대가 여러분 부모님이든 지금 뭐 어떤 뭐 이웃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보이는 사람이든 안 보이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데 한 최선을 다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아니면 못 만나면 문자로 하고 배상해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배상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풀 거 있다면 풀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기도해도 시간만 낭비하는, 헛기도하는 헛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기도 하면 뭐합니까? 하면 뭐예요? 하나만 한 것은 오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능해서 내 기도가 안 된 게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기도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뭐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차를 사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문이든지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해결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너하고 나하고 화해하자. 할렐루야. 너하고 나하고 손을 잡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정말 나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를 막 움직여야 돼.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형이 막 군사 내리고 죽이러 왔다가도 막 매달려 기도하고 자기가 돌아봐. 그래서 형한테 가서 지금 사과하잖아요.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형이 놀래버려서 이야 하나님 본 것 같다 그러고 막 가서 이제 딱 낮아지니까 형님이 예물 들고 사과하려고 물건 가지고 온 거 형님 받으시오. 아니야 나도 많아. 너 처자식이 얼마 많냐? 너 가져라. 그러면서 둘이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누구랑 꼬인 거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지금 법정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까? 법정으로 갈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과하면 해결될 것인데 하찮은 거, 아주 작은 거 왜 안 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이제 새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